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저에게 오해를 받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편하게 예배드리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았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새로 오는 분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이 있다는 얘기 좀 제가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렇지 않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는 총무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길게 하기보다는 함께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 다 참석해 주시고, 또 재직 세미나로 진행하니까 모든 재직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참석해 주셔서 오랜만에 함께 교제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가정예배 주간은 보통 3번째 주에 드리는데요, 제가 그 주간에 한 주 휴가가 있어서 2번째 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함께 예배하고 교육부서 아이들과 또 가족이 부부가 함께 가정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안내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어제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열심히 뛰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우리 아이들의 저런 열정을 뿜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은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왔는데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돌아오는 주간에 금요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들이 태안 엘리마우스에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금요일 날 다녀오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 3부 예배 후에 한가족 통합교육이 있습니다. 여름을 맞이해서 날은 덥지만 책을 통해 여러분 시원해지라고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책을 여름에 추천합니다. 왠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에 함께 계셨음을, 참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인데 이분 책을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성미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박관순 안수 집사님과 김남순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을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지난 수요일에 높은 뜻 오차노미즈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와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에 수많은 유학생들이 있는데 그 유학생들이 일본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지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월급이 일본이 많았다면 이제는 한국이 높아져서 일본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적어도 2배, 많게는 3배까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떠날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고 일본에 정착하는 일들도 많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유학했던 한국 학생들이 굳이 거기 있어봤자 돈도 조금 버는데 여기 쓸 필요가 없어,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거고, 더 놀라운 것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본 학생들도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전세가 역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안정된 생활을 원하는 거죠. 자꾸 세계 정세가 불안해가니까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월급을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젊을 때 많이 받아서 늙음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곳이 좋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본 최고의 석학 그리고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아마 여러분은 책 제목을 통해 알겠죠. 하프타임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오마에 게니치라는 사람이 일본 경제가 왜 계속해서 쇠락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분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전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거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퍼져가면서 직장을 생활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국내에 머물려고 하고, 심지어 일본인들도 우리나라처럼 자식을 한 명만 키우려고 하고, 또 막상 자라난 자식도 부모님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정성입니다. 내가 과연 이 직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직장 생활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선호하고, 벤처기업, 아무리 유망하고 그곳에 있으면 비전이 있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벤처기업을 가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 미래가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안정적인 것,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각종 국가고시나 임용고시의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고시를 치르고 나서 가게 되는 직장들은 적어도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에 비전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중소기업에는 젊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나 일본을 넘어서서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워낙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두렵다 보니까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죠.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앞날이 안 보인다고, 길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를 아무리 보아도 정치에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 상황을 보아도 경제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당장 맞닥뜨리고 있는 이 교육계만 바라보아도 교육계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불안 요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통계를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들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그런 본성입니다. 의사 A.J. 크로닌에 의하면 인간이 염려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무려 40%가 되고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 30%이고, 자신의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12%, 그리고 정말 꼭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것들은 약 8%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들의 92%는 굳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non 크리스천,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변화무쌍한 세상, 또 보면 볼수록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야고보서는 보통 행동을 강조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고 그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처음에는 유대인이었다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건하지 않은 부자들이 갑질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있었는데 형식적인 신앙,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래봤자지 뭐 하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시련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부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언제 우리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취했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보게 되면 물건을 거래하고 팔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여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죠. 근데 그들의 관심은 늘 뭐였냐면 언제 어디에서 얼만큼 장사를 할까. 그래서 한 곳에서 장사를 하고 나면 늘 머릿속에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이 다음에는 어느 곳에 가서 언제 얼마나 기간 동안 장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늘 그런 계획 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 남은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을까,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가장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집을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물건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경제적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 세상을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남아있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남겨놓고 또 연금이나 보험 등을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다 잘 확보하기 위해서 날마다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노년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몇 살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름대로의 수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내 미래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어도 그 계획에는 허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이 마치 아침에 햇빛에 사라진 안개처럼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TV를 켜보고 신문을 보십시오. 그럼 거기 사건 사고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오늘 죽을 줄 알고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름대로 미래를 계획을 세워놓고 나는 내일 이렇게 하고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놨어도 그 계획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계획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벽하게 세우는 계획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술로는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그의 삶을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의 가치관을 보면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와 같은 생각과 삶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남겼죠.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현재 가치를 바르게 아는 데도 도움이 된다. 미래 계획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미래가 불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나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그 계획 이면에서 그 계획을 완성시키신 하나님, 그 계획을 계획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잠깐 사진을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오른쪽에 빨간 쪽 아래 점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어느 땅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빨간 선을 따라서 왼쪽으로 넘어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당시에 처음에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생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이어서 함께 우상을 만드는,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곳을 가게 되면 그곳에 맞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거리를 또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저 정도 떠나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적어도 우리가 한 달의 일정으로 떠나게 된다면 일주일 되면 어느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서 무엇을 하고 2주 뒤에 어디에 도착해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왜요? 본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신과 아내와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가는 길이거든요. 그럼 철저한 계획 안에 모든 일이 진행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갔다는 겁니다.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곳에 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완벽하게 세팅해 놨기 때문에 다 준비가 마쳤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목적지를 완벽하게 숙지하지도 못한 채로.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계획이 없었지만 떠났습니다. 그의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었지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한 미래로 말미암아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갈 바를 몰라도 내 미래를 선명하게 알 수 없어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목적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상속받고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 있었습니까? 불안한 미래지만, 앞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반드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아멘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면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보다는 나의 완벽한 계획과 플랜을 의지하는 걸까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혹시라도 내 인생을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지도 몰라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요?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험한 길이야, 항상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 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좋은 길로 마무리될 것이지만 그 과정은 매우 힘들 수밖에 없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나는 그래서 고통 겪을 수밖에 없어 라는 마음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일컬어 순교자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나는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은 늘 고통이 있고 내가 가는 길은 늘 아픔이 있고 나는 시련 속에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 이것을 일컬어 순교자 컴플렉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그 교회에 정말 믿음이 좋은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집사님,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집사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목사님, 전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혹시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 저보고 아프리카 선교 가라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나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내게 고통을 주실지도 몰라. 좋은 길은 딱 막아서고 나를 힘든 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실지도 몰라.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하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는 분이실 거야.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너무나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순교자 컴플렉스에 빠져서 예수님 잘 믿으면 반드시 고난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고생길이 열린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남은 내 인생을 맡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 남은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사실 우리네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믿어서 어려운 시간이 많았습니까? 좋았던 시간이 많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연히 예수님 믿고 좋았던 시간, 행복했던 시간, 기뻤던 시간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고통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든 시간보다는 좋은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 설교가 안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당연히 아픔이 따라옵니다. 물론 기복주의가 너무나 팽배했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니면 어렵구나, 교회 다니면 고난밖에 없구나, 그럼 내가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 안에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더 많습니다. 행복한 일이 더 많습니다. 기쁜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둡기보다는 밝아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처음적으로 알아왔잖아요. 그런데 왜 반쪽짜리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불편하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 순교자 컴플렉스가 있다면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합니까? 선한 목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악한 사꾼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에스겔은 선한 목자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에스겔 34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것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양을 말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본토로 데리고 가시겠다고요. 좋은 꼴을 먹이고 안전할도록 높은 산에 올려다 놓으시고 그것에 좋은 우리에 누워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찐 꼴을 먹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지만 그 외에 이렇게 마치 목자가 양을 지켜주고 돌봐주듯이 우리를 지켜주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생후 6주가 되었는데 눈 두덩이에 갑자기 빨갛게 달아오르는 겁니다. 병원을 찾아가는데 의사가 한의사도 아니고 양의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겨자를 잘 펴서 따뜻하게 데핀 후에 눈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지만 한번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후 6주밖에 안 됐으니 그 겨자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결국 6주밖에 안 된 아이가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6주 이후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1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잠깐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결국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는 커서 유명한 찬송 작가가 되었는데 그 이름은 파니 제인 크루스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크루스비라고 짧게 읽으려고 하는데요, 그녀의 가방에는 늘 성경책이 있었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찬송 가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녀는 맹인 학교에서 교사로 지내다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녀에게 시를 쓰는 재능을 주셔서 그녀가 만든 찬송시만 무려 9,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874년에 이제 본인이 썼던 시를 책으로 만들었고 출판 기념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모든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겁니다. 출판 기념회를 해야 하는 장소까지 갈 차비가 없는 거죠. 그 당시 돈으로 $5, 오늘날로 하면 한 7,000원 정도 되겠지만 그 당시 1870년대니까 거의 10만 원 정도 될 정도로 큰 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돈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상시 같으면 돈을 빌려달라면 아무렇지 않게 돈을 빌려주던 사람들이 이때만큼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죠. 점점 시간은 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집 근처를 계속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5가 없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렸는데 점심때가 지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국 저녁때가 되어서 출판 기념회를 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옷을 입고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밖에서 녹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혹시 파니 제인 크루스비 선생님 집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예 저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마침 이곳에 출장을 왔다가 이곳에 파니 제인 크루스비 선생님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평상시에 그 찬송 때문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럼 잠깐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한 30분 동안 대화를 깊이 나눕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찬송을 만들게 되었는지 크루스비 여사가 이야기하고 또 그곳에 찾아왔던 행위는 또 그런 은혜를 그걸 듣고 나서 큰 은혜를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30분 정도 진행되고 나서 이제 왔던 사람이 길을 떠나는 겁니다. 아, 제가 남은 일정이 있어서 가야겠습니다 하면서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하고 급하게 나갑니다. 아, 급한 일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손에 무언가 쥐어지죠. 종이 조각이어서 살펴보지만 평생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가정부로서 그 일을 도와주고 있던 한 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정확하게 $5짜리 지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크루스비 여사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기껏 $5 갖고 그럽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이 $5는 단순한 $5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단순한 $5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고 그의 남은 한평생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도 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찬송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한번 잘 가사를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녀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나의 갈 길 다 하도록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하늘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를 주시고 내 영혼이 고단하고 내 마음이 가랄 때 내 영혼에 샘물 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죽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이 그 짧은 순간 안에 $5를 통해 얻은 교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생은 불확실하지만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조금 돈이 부족해도, 지금 다른 사람만큼 성공하지 못했어도, 지금 나의 외모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만큼 못났어도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진정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물론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겹게 감당해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길이십니다. 그래서 늘 최선의 길이고 늘 최고의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붙들고 남은 한평생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셨고, 특별히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불확실하지만 확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년 뒤 10년 뒤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된 사람들로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확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계획만 세우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작게 계획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